우리 사랑하는 전주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숙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실수를 하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 말의 실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일상 삶에서 말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 그만큼 실수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인데요. 결국 이 말이라는 것, 단어가 조합돼서 입을 통해 나오게 되는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말을 실수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회갑잔치를 치른 한 지인을 만났는데 갑자기 이 회갑잔치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육순과 회갑을 합쳐서 육갑잔치 잘 치르셨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배가 많이 부른 임산부에게 이제 산딸이 언제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갑자기 산딸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만기일이 언제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슈퍼마켓에 갔는데 그 아이스크림, 이제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설레임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아줌마 망설임 주세요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 실수는 어찌 보면 참 귀여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수한 거니까요. 본인이 창피한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처 주는 말, 가시돋친 말, 비꼬는 말, 공격적인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문제는 내가 정작 이런 말을 했음에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런 말을 했어? 그 말 때문에 네가 상처를 받았어? 나는 네가 그렇게 받아들일 줄 몰랐어 라고 이렇게 퉁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이 성숙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사람은 마음의 생각을 말로써 나타내는데요. 대략 우리의 사람들은 활동 시간의 5분의 1을 말하는 데 사용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들은 하루에 약 2만 단어, 그리고 여성들은 약 3만 단어의 정도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내뱉는 말은 내 생각을 보이는 것이고 결국에는 내가 한 말을 가지고 나의 됨됨이를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매우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더불어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3장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도록 그만큼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바로 성숙한 사람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윤나 작가의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 말을 담는 그릇, 이 말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마다 이 말그릇이 있는데 이 말그릇이 작은 사람은 말을 담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늘 이 말이 쉽게 흘러넘치고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쏟아내지만, 그러나 이 말 그릇이 큰 사람은 많은 말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은 말이 쉽게 나아가지 않고, 또 이 말 그릇이 크기 때문에 필요한 말을 골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 그릇이 넓고 깊은 사람은 상황과 사람,
심지어 그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는 자신의 입장까지 고려해서 말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말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살면서 만들어진 그 말 그릇의 차이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은 한 사람의 인격에 됨됨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이 탄생한 곳, 말이 살아온 역사, 말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게 되고, 말은 한 사람이 갖고 온 내면의 깊이를 드러내기 때문에 말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이 성장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좋은 말, 성숙한 말을 하려면 먼저 나의 내면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작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말의 실수가 없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작가의 말을 성경의 언어로 옮긴다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의 실수가 없어야 한다라고 권면한 저자는 이제 혀의 특징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 큰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온몸을 제어해야만 그 큰 말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제주도 여행 갈 때 이 말을 한번 타보기는 했는데요. 뭐 길어야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말을 타는데, 이 말을 타면서도 늘 그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갑자기 이 말이 경로를 벗어나가지고 막 달려가면 어떡하나, 만약 그렇게 되면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통제해야 되나, 그러한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경마장에서 달리는 말들은 키가 한 170cm 정도가 되는데요, 몸무게는 약 5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달리게 하면서 이 방향을 조정하여서 선두 다툼을 벌이는 것이 경마인데, 이 말에 올라타서 함께 뛰는 그 기수들이 있습니다. 이 기수들의 평균 몸무게가 약 5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50kg 정도 되는 기수들이 어떻게 이 500kg이 넘는 경마들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말에 입에 물려 있는 그 세부치 조각 하나, 그 재갈로 그 큰 말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는 큰 배를 예로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 큰 배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사공이 잡고 있는 키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처럼 혀 역시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영향력은 이 키와 마찬가지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혀의 사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키를 잘 조정하면 그 배가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지만, 잘못 조정하면 자초하고 말듯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솝 우화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 하인에게 아주 귀한 손님을 초대했으니 재료값은 염려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손님을 초대한 날에 차려놓은 이 음식이 모두 소의 혓바닥으로 만든 음식뿐이었습니다. 이 화가 난 주인은 손님을 보낸 후에 하인을 불러서 야단을 쳤습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이 세상에서 귀한 음식을 준비하라고 당부했는데 음식이 전부 이 소의 혓바닥 뿐이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하인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말입니다. 말이 없다면 사람은 짐승과 다름이 없을 것이며 이성적인 행동이나 사회생활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말을 하게 하는 혀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주인님의 당부대로 귀중한 혀로만 요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귀한 손님을 초대하게 되자 주인은 이번에도 이 하인이 이 혀로 요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천한 것으로 요리를 하라고 당부를 했는데, 이번에도 이 소의 혓바닥 요리만을 잔뜩 내놓았습니다. 주인은 화를 내면서 다시 하인에게 다그치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전에는
혀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더니 또 이 혀를 내놓았느냐, 어찌된 일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묻자 하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말이란 것은 꼭 필요할 때에 필요한 말만 한다라면 가장 귀중하지만 함부로 내뱉는 말은 그 이상 천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천한 혓바닥으로 요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혀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은 반면에 피해를 주는, 그 엄청난 피해를 주는 흉기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혀의 특징을 이야기한 저자는 이제 혀를 잘못 사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 혀의 심각한 해악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혀를 잘못 사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불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불과 같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삶의 수레바퀴가 다 불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인간은 모든 동물들을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지만은 그러나 이 혀만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혀를 능히 길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악과 선 둘 다를 말할 수 있는 이 혀의 이중성과 더불어서 성도가 이 혀를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동시에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귀하고 존귀한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이 예배의 자리를 뜨는 순간,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그 입에서 미워하는 말, 흉보는 말, 비난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의 실수를 줄이고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말을 줄이고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말로 실수할 수 있음을 깨닫고 말하기보다는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을 줄이기 위해서는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말할 때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옳은 말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진짜 옳은 말이다 그러면 그 말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지금 꼭 필요한 말인가, 옳은 말인데 지금 할 필요가 없는 말인가를 지금 할 필요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적당한 기회를 봐서 해야 하는지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친절한 말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옳은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야단칠 때 분명히 자녀들이 들으면 옳은 말입니다. 공부하라고, 일찍 자라고, 이거 옳은 말인데 친절하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잔소리로, 지적질로 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다 따져본 다음에 옳은 말을 필요할 때 친절한 말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보다는
듣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고 말을 할 때 옳은 말인지 필요한 말인지 친절한 말인지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무엇보다도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신방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성도님들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꼭 필요한 말을 생각나게 하셔서 힘을 얻게 해달라고, 그리고 실수하지 않도록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처럼 학자의 혀를 나에게 주시고 또 학자의 길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표준 새벽언역으로는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과 적절한 말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하지 않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자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진이 나고 홍수 피해가 나는 나라를 보면서 우상을 숭배하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태원 참사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헛된 문화에 빠진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당연히 사람이 몰릴 것을 예상해서 해년마다 해왔던 대로 경찰 인력만 배치했어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인재입니다. 아들이 죽어서 슬픔에 빠져있는 집사님께 권사님이 조문와서 한다는 말이 집사님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이니 회개하라고 합니다. 입시에 실패해서 좌절해 있는 학생에게 네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주일 예배 교사로 섬기고 청년부 예배에 잠깐 졸은 청년에게 예배 중에 뭐 하는 거니? 네가 예배를 똑바로 드렸더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활력을 얻었을 텐데 네가 졸았기에 그 힘을 얻지 못한 거야 라고 소그룹 리더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적절한 말입니까?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까? 제가 20대 중반에 서울에 올라와서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들, 이 여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다녔던 교회인데요. 여자 청년들이 많이 다녀서 제가 그 교회를 선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대원 입시 준비도 하면서 그냥 이제 청년으로 이 찬양팀도 섬기고 또 이제 소그룹 리더로 이렇게 섬기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 찬양팀 연습하기 전에 이제 나눔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또 큐티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는 무엇인지, 이렇게 이제 그 나눔을 하는데, 여러분,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또 학생은 학생대로, 또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찬양팀 리더가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말씀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더 상처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왜 저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찬양팀 연습 끝나면 조용히 불러서 힘내라고 커피도 사주고 같이 노래방도 가고 이렇게 하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대화가 통한 저를 따랐는데요. 여러분, 내가 심판자인 양 쉽게 정죄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위로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 권면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먼저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옳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적절한 말인가, 그리고 살리는 말인가,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말,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긍정의 말, 복 있는 말,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치유받은 사람이 치유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의 패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나 스스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특히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말을 많이 쓰는지 객관적으로 내가 쓰는 말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황창현 신부의 유튜브를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에는 복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이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로 많은 상처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귀신은 뭐하고 있냐, 저 사람 안 잡아가고, 누구 닮아서 그 모양이냐,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정말 원수가 되고, 또 이 자녀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이 자녀의 성적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냐고, 너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성적이 이 모양이냐,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아무리 내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괜찮아, 이렇게 잘생긴 아들 우리 집에 떨어뜨려줘서 엄마는 밥 안 먹어도 아들만 봐도 배부르다.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믿음으로 복 있는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쁜 딸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 어쩜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울까. 이런 이 축복의 말을 듣고 자란 자녀는 기죽지 아니하고 헛된 길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잘생긴 남편 어떻게 보내? 여보, 내가 나가서 돈 벌 테니까 당신 집에 있어. 이렇게 말해주면 남편이 힘을 얻어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 출근할 때 뒤에다 대고 오늘 그 돈 안 갖고 들어오려면 집에 들어올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남편이 나가서 어깨 피고 돈을 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복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심지어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만큼 내가 내뱉는 말은 나의 생각, 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말,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위로의 말을 통하여서 실제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고,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위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은 결국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만 말의 실수를 줄이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마음에 악독한 것, 죽이는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혀를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입술과 혀를 통하여서 그 악독의 말, 저주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먼저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나의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나의 입술에서 정말로 치유의 말, 회복의 말, 정말 복 있는 말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역사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말은 영적인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셔서 맨 처음 지배해버렸던 것이 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 성령의 사람은 가장 먼저 언어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언어는 다양한 척도가 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성숙한 사람인지 나의 언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종교회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깨끗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언어도 깨끗하여지고 성숙해짐으로 인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진실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언어도 깨끗하여지고 복된 언어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